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로 블레셋과 전쟁하게 된 기록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벌인 첫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있게 하시고 블레셋 병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패배의 원한을 갚기 위해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전쟁에 나아온 자 중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체구가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의 체구에 대해 키는 약 2m 90 정도였고 청동 투구와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약 70kg 정도였으며 배틀채 같은 손잡이와 무게만 8.5kg 정도 되는 창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무장한 거대한 장수가 무려 40일 동안이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도발하며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오게 된 동기는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 나가 있는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사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막내인 다윗에게 먹을 것을 들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들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골리앗이 앞서 설명한 대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미미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자기네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되죠. 다윗은 32절에서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고 다윗은 이제껏 이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34절과 35절의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영웅의 무용담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 하지만 다윗의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논하자면 양이나 염소나 소는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것인데 곰이나 사자가 그것 한 마리를 물고 갔다고 해서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빼올 생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충분히 그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을 위해 그랬던 것이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 지키자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일을 잘했다고 숭고한 죽음이었다고 위대한 죽음이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바보여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여서 그랬던 것일까요? 다윗은 결코 바보이거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그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 상태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사자나 곰을 쫓아갔던 그 사건 자체만을 보면 그것은 자기 목숨을 한낱 짐승 한 마리를 위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곰이나 사자와 싸웠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0대의 소년이 맨손으로 곰이나 사자와 싸우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막대기가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무기는 아니었고 그것보다 강력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에 사자나 곰을 쫓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행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가한 일이지만 양 한 마리 구하겠다고 그 귀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명령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곰이나 사자를 쫓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면서 따라가서 잡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가서 싸워봐라 하고 보내셨다면 그것은 절벽에서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명하실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의 명령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보장 가운데서 내려지는 명령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명령을 이행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생명을 담보하신다는 보장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의 사정을 살피러 왔다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도전해 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추계와 같이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전하고 골리앗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양을 칠 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7절과 같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자와 곰을 치러 나갈 때 주셨던 생명 보장의 은혜가 이번에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에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없애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건대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이 중에서 73개의 시가, 즉 절반 가까이 되는 시들에 다윗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들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지식과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안에는 거룩한 사상이나 교리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시편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깊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나 기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저절로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부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서 생각해보고 깊이 사색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셔서 직접 깨닫기도 하시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윗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만을 안 것이 아니라 실천 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교통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사용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교통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싸우러 나가리이까 말리이까를 다 물어보고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확신하고 그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또 사무엘하 2장 1절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교통 가운데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칠 때에도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늘 그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자가 양을 물고 갔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터이니 염려 말고 가서 양을 빼앗아 오너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빼앗아 오라고 하신 것은 양은 반드시 빼앗아 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가서 양을 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또 사자를 쳐 죽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휘둘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만큼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짐승을 쳐서 죽게 하셨다라고 기념할 만한 큰 사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인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과거의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 사자의 발에서 나를 건지셨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나는 건짐을 받고 저 블레셋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다윗 안에 있었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것임을 가장 확실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너는 일개 어린 청년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인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냐. 힘이나 전술이나 아무 곳에서도 너는 저 사람의 우위 위에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창이나 칼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45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대표해서 나왔다.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 거로 네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지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싸우러 나가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상태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보장해 줄 터이니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은 보장해 주실 것이고 저 사람 같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주저함 없이 저 녀석의 목을 베러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죽였다고 한 말이 알려주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울 왕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 즉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자신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용기가 있어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의 능력 주심을 힘입어 그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